오늘은 성령 강림절후 19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니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아멘. 예배로 모이기에 참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그래도 우리에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 뜨겁게 하시어 예배의 자리로 이른 아침에 달려나온 우리의 귀한 성도들, 이 시간 이들의 믿음과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야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힘 주시사 하나님 영광스러운 보좌에 맞닿을 수 있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예배 중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행위들 속에서 하나님 꼭 만나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납니다. 경배 찬송 기쁨으로 나오는 자. 주께 감사하며 찬송하고 주 앞에 기쁨으로 나오는 자, 주께 감사하며 송축할지어다.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하심이 나의 길 인도하네. 주의 인자하신 사랑은 변치 않네. 주의 성실하심 날 위해 일하시니 은혜가 대대에 이르리라. 주의 선하심이 나의 길 인도하네. 주의 인자하신 사랑은 변치 않네. 주의 성실하심 날 위해 일하시니 은혜가 대대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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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참회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뒤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의 원하신 바와 얼마나 합당하게 살았는지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내놓기 참 부끄럽지만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믿고 그래도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용서의 말씀을 이렇게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지은 죄악을 용서해 주시며 그 모든 죄를 덮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그대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며 308장 찬송가 308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다 3절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할렐루야. 질글과 같은 우리를 토기장이가 되시어 연약한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주님의 계획 속에 있지 않는 적이 없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비로운 주님의 손길은 우리를 잡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의로운 오른팔은 늘 우리를 향해 있으며 주님의 눈동자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은 습관적으로 흐르는 죄악된 행동으로 빠져들 때가 있어 주님 앞에 회개하며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 받기를 원하옵나이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이 온전히 주님께만 향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말씀하신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평강이 강가같이 흐르게 하시고 공의가 바다 물결같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곳곳에 거짓과 위선, 오만과 독선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위력으로 두려워 떨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공의와 정의만 살아 역사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가 아둔하여 깨닫지 못할 때 영적인 권세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하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열방 위에 온전히 주님의 기치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주님의 파수꾼으로 걸어가는 우리 에덴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에덴의 가족이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슬기로운 처녀는 등에 기름을 미리 준비하여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만끽했듯이 우리의 영혼도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깨어 기도하며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기름을 준비하여 주님께로 향하길 원하옵나이다. 또한 깨어있는 신앙으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끊이지 않는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강인한 체력과 권능 있는 영역으로 말씀의 권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에 어떤 폭풍우가 밀려와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목사님을 안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전도사님께도 강건함을 허락하시사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시고 자녀들 앞날에 주님의 기름진 복이 펼쳐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중직자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고 구역장들이 영적 가족을 세워가는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음이 연약한 자에게 영의 힘을 공급하시고 말씀에 갈급한 영혼에게 주를 찾는 기쁨을 안겨주시길 원하옵나이다. 건강에 연약한 자에게는 샘솟는 찬양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의 기쁨이 양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박성원 집사님, 최준 성도님 결혼식이 너무나 은혜롭게 축복 가운데 마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정 속에 말씀의 순종으로 축복의 통로를 걸어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화평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힘의 원천을 주님께로 맡기고 나아가 행함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분들입니다. 털끝 하나 손상함 없이 보호하시사 능력 있게 주님을 전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에게 새로운 성령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영혼을 위한 믿음의 발걸음이 지치지 않도록 붙드시고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믿음의 동역으로 함께한 가족들의 안위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3부까지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주님, 우리 목사님을 붙드시옵소서.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낮아진 심령으로 세상에 나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권세를 주시고 말씀이 성도들의 영을 깨우고 마음을 깨워 영적 두드림이 되는 만능의 열쇠가 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멘으로 성령의 씨앗의 싹이 나도록 순종으로 걸어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귀한 시간 온전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구약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자, 합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 다 찾으신 거로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삼손은 그 신전을 버티고 있는 가운데의 두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또 하나는 오른손으로 붙잡았다. 그리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있는 힘을 다하여 기둥을 밀어내니 그 신전이 무너져 내려 통치자들과 모든 백성이 돌더미에 깔렸다.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도 더 많았다. 아멘. 예루살렘 찬양대 이제 찬양 부릅니다. 주의 길 가리.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를 활짝 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적용케 하셔서 나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 은혜와 말씀과 능력을 사모하여 나온 자리, 그 심령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세상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주님이 채워 다시 삶의 자리로 내보내시옵소서. 성령님만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말씀의 선포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또 외쳐봅시다. 따라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같은 지점에서도 더 크게 이길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 한 번 더 따라해 보세요. 더 크게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볼 때, 이 앞에 이제 풀밭이 있어요. 풀밭. 여기가 온통 다 풀밭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그 풀을 뱀이 먹으면은 뭐가 되죠? 독이 되죠. 뱀에게서는 독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똑같은 풀을 젖소가 먹으면은 뭐가 나오죠? 우유가 나오죠. 여러분, 그런 놀라운 그
진리가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예요. 똑같은 풀입니다. 그런데 누가 먹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달라지는 거죠. 이와 같이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고난을 겪어도 한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실패자가 되고 한 사람은 그 똑같은 고난을 겪는데도 더 성공자가 됩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힘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고난으로 신앙과 인생을 더 망가뜨립니다. 고난 중에서 망하는 신앙, 망하는 인생으로 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고난으로 신앙과 인생을 더 빛나고 더 위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고난의 환경이 달라서가 아니라 사람이 달라서 그런 거죠. 사람이 달라서. 이 차이를 이루는 요소가 뭘까요? 똑같은 고난인데 그 차이를, 결과물의 차이를 이루는 요소가 뭘까요? 그건 바로 태도입니다. 태도. 그 문제, 그 고난을 대처하는 태도,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10%의 사건과 그것에 대처하는 90%의 태도에 의해서 좌우된다. 10%의 사건, 좋은 일이 있었느냐 나쁜 일이 있었느냐 그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일어난 그 사건에 대해서,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 태도가 내 인생의 방향을 더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고난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 고난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난에 대한 태도라는 말이죠. 그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만약 닥쳐온 문제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더 찾고 더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내 뜻과 내 계획과 같든지 말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내가 순종하리라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현재의 고난을 통해서 더 빛나고 더 이기는 인생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삼손은 외로움과 절망의 그 인생의 마지막 시간 속에서 오히려 더 크게 이겼습니다. 삼손이 이처럼 절망의 시간,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더 크게 이긴 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바꿔 말하면요, 두 가지의 대처 방법이 있었던 거예요. 삼손에게는 대처 방법이. 한 가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힘의 원천을 바꾸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어디에서 어디로 바꿨습니까? 머리카락에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힘의 원천을 바꿨어요. 바꿔 말하면 자신의 조건에서 하나님께로 힘의 원천을 바꿨던 거예요. 여러분, 힘의 원천을 바꿨습니까? 바꾸신 분은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곧 더 크게 이기게 될 것입니다. 혹 아직 못 바꾸신 분이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절망의 상황이 오히려 이기는 상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삼손이 더 크게 이긴, 인생의 그 마지막 시간, 고난의 절망의 시간에 더 크게 이긴 그 두 번째, 비결 두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따라서 해봅시다. 자아를 죽이면 더 크게 이깁니다. 삼손의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자아를 죽이는 것이었어요. 자,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본문 30절. 다 같이 시작. 그리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있는 힘을 다하여 기둥을 밀어내니 그 신전이 무너져 내려 통치자들과 모든 백성이 돌더미에 깔렸다.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그가 살았을 때에 죽인 사람보다도 더 많았다. 아멘. 이날은 블레셋의 수호신인 다곤 신에게 큰 제사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의 통치자들과 백성들이 다곤 신전에 다 모여 있어요. 그런데 그곳으로
이제 삼손을 끌고 나옵니다. 왜요? 모욕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삼손이 어디에 있냐면은 다곤 신전 안에 있는 겁니다. 이날에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는지요? 여러분 27절을 한번 보세요. 27절.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는지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의 그 신전에는 남자와 여자로 가득 차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도 모두 거기에 있었다. 옥상에도 3,000명쯤 되는 남녀가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구경하려고 모여 있었다. 3,000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게다가 여기에는 블레셋의 5 부족 연합체의 지도자들이 다 모여 있었던 거예요. 다. 거기에 삼손이. 그때 삼손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삼손이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해주십시오. 왜 이런 기도를 드리냐면은 삼손은 생각합니다. 내가 이 신전만 무너뜨릴 수 있다면 여기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 한꺼번에 다 죽일 수 있을 텐데, 저 지도자들까지 한꺼번에 다 죽일 수 있을 텐데, 내가 다 이길 수 있을 텐데, 여기 있는 신전만 무너뜨리면 내가 이길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신전을 무너뜨리면 누구도 죽어요?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삼손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들과 함께 죽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죽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을 이길 수만 있다면 나 여기서 죽어도 좋습니다. 블레셋을 이기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여기다 바쳐도 아깝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기도 속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신전의 가장 중요한 2 기둥을 그냥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전이 무너져 내렸고 신전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삼손 역시도 죽었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0절 마지막 분을 보니까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도 더 많았다. 여러분, 자아를 죽이면 더 많이 이기고 더 크게 이깁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살아서 내 안에 주인 노릇하니까 내가 이겨도 겨우 작은 승리뿐이고 아직 많은 것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속에, 내 가정 속에, 나의 자녀들의 삶 속에 더 큰 승리를 만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자아가. 삼손처럼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나 여기서 죽기를 원합니다. 내 자아를 죽이면 오히려 하나님이 더 큰 승리를 이루어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승리는 그냥 오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자아를 죽이는 결단이 있고서야 그 다음에 위대한 승리가 오는 거예요.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죠. 이토 히로부미는 아주 일본에서는 아주 유능한 정치인이었어요. 일본 총리를 4번이나 지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토 히로부미가 한일합방에 아주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합니다. 그 이토가 이제 러시아와의 회담을 위해서 하얼빈에 도착했을 때 안중근 의사가 그 소식을 듣고 이제 하얼빈으로 가서 저격을 하게 되는데, 그 기차에서 내리는 이토를 총으로 쏘고, 그리고 거기에서 꼬레아 우라, 대한민국 만세, 이것을 3번 외치고 체포되고, 그리고 1910년 3월 26일에 결국엔 사형을 당하죠. 그런데 안중근 의사가 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할 때 거리가 몇 미터냐면은 7미터예요. 7미터. 이건 되게 근접거리예요. 권총은 그 이상으로도 나갈 수 있어요. 50m 밖에 쏴도 돼요. 근데 7m에서 쐈어요. 왜냐하면은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의 얼굴을 정확히 몰랐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이토 히로부미인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 얼굴을 모르니까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가장 완벽하게, 그러니까 저격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7m 근접 거리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7m에서는 이토 히로부미를 죽일 수는 있어도 본인이 도망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뭐냐? 내가 죽을 걸 이미 각오하고 이토를 쏘는 것입니다. 내가 죽기를 각오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기를 각오했을 때 성공의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에스더서를 보면요, 에스더서에서
그 유명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뭡니까?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에스더는 유다 민족으로서 당시에 왕후로 뽑혀서 궁전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가 누구냐면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하만은 아각 사람이에요.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구약으로 표현하자면 아말렉 사람이에요. 더 앞선 세대로 말하자면 아말렉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원수지간입니다. 역사적으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제 아말렉이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잖아요. 그때 이제 모세가 두 손 들고 해가지고 이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울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아말렉은 반드시 멸족을 시켜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후로 이제 또 보면 사무엘상 15장을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당신이 이제 왕이 돼서 아각 왕하고 전쟁을 벌일 텐데, 그때 당신은 그 아각 왕을, 아말렉 족속이거든요, 완전히 진멸을 해야 된다. 한 명이라도 살려두면 안 된다. 근데 사울이 살려두죠. 가축 같은 거 살려두잖아요. 사람도 죽이고 가축도 절대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진멸, 완전히 멸망을 시켜야 된다 그랬는데 사울이 살려두죠. 그것 때문에 사울이 왕에서 쫓겨나는 거거든요. 이처럼 이스라엘과 아말렉, 아각은 역사적으로 원수지간이에요. 그런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아각 사람이 당시에 권세자였어요. 왕의 총애를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 하만과 모르드게가 서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 하만이 지나가면요, 왕을 대우하듯이 사람들이 대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만이 지나가면은 성경 보니까 무릎을 꿇고 절을 해요, 사람들이. 근데 유다민족인 이 모르드게만큼은 무릎도 꿇지 않고 절을 하지 않아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적 원수, 하나님의 원수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아무리 그 사람이 권세자라도 하나님의 원수에게는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끝까지 절을 하지 않아요. 이것을 밉게 봤던 하만이 모르드게가 미우니까 유다민족 전체가 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민족 전체를 갖다 씨를 말려버리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계획을? 유다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왕한테 허락까지 받아요. 왕이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래, 죽여, 이렇게. 자기 왕후 에스더가 유다민족인 걸 모르고 왕이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다 죽게 생겼어요. 이제 유다민족은. 이걸 이제 소식을 접하게 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편지를 씁니다. 당신이 왕후가 됐습니다. 이제 당신은 왕에게 나가서 유다민족을 구원해달라고 빨리 구명운동을 하십시오. 그런데 에스더에게도 사정이 있어요. 무슨 사정? 왕이 부르기 전에, 그 누구라도 왕이 부르기 전에 왕에게 나가면은 왕이 죽일 수 있어요. 그것은 테러하러 올 수도 있는 거로 보고도. 그래서 에스더가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어요. 왕이 불러야만, 아무리 왕후라도 왕이 불러야만 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에스더가 이런 말합니다. 왕이 나를 안 부른 지가 벌써 한 달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나가면 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모르드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유다민족이 죽을 지경에 놓였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유다민족을 구원해낼 것이다. 네가 왕후가 되어서 궁전에 살고 있다고 해서 너는 살 수 있을 거라고, 너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나서 에스더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을 걸 각오하고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나를 위해 3일 동안 금식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는 거예요. 금식하고 딱 나가는 거예요. 나가니까 왕이 에스더를 보니까, 여자가 굶은 얼굴은 더 이뻐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금식하고 나가니까 왕이 더 에스더를 예쁘게 봤어. 그래서 에스더를 갖다가 오히려 들어오라고, 무슨 일이냐고, 내가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고.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유다민족이 죽을 위기에서 역전이 됩니다. 어떻게? 오히려 하만이 죽게 되는, 아각 사람 하만이 죽게 되는 그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유다민족이 구원받고 그리고 에스더가 이겼던 그 승리를 보기 이전에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에스더의 결심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죽으면 죽을 것이다.
자기를 죽인 거예요. 이미 자기를 죽인 거예요. 자아를 죽일 때 더 큰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그리고 신앙적으로나 여러분이 더 큰 승리를 원한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자아를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 것, 자아를 죽인다고 하는 게 뭘 죽이라는 말입니까? 내 육신의 생명을 죽이라는 말입니까? 아니지요. 자아를 죽인다는 것은 여러분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지만 이 시간에 그것을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두 가지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아를 죽인다는 것은 먼저 내 생각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죽어야 됩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생각이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내 생각과 말씀이 충돌을 한다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 경험에서 나온 생각들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 나온 생각들이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옳다고 여겨지는 많은 가치관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죽이는 거예요. 중세시대에 많은 수도회가 있었습니다만 그 중세시대의 수도회의 양기둥을 얘기하라면은 프란시스 수도회와 그 다음에 도미니크 수도회를 말할 수 있어요. 그 프란시스 수도회의 설립자가 누구냐? 여러분, 평화의 기도 아시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 기도를 드린 바로 성 프란시스코입니다. 그 성 프란시스코가 이제 수도회를 설립하고 제자들을 뽑을 때 거기는 아주 독특한 방법을 썼다 그럽니다. 어떤 방법을 썼느냐? 이제 지원자들이 옵니다. 수도회에 가입하기 위해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지원자가 오면 프란시스가 배추밭으로 데려갑니다. 배추밭으로 데려가서 이제부터 우리가 배추를 다시 심을 텐데 배추를 심을 때 어떻게 심냐면은 뿌리가 하늘을 바라보도록 심어라 그럽니다. 여러분, 배추는 원래 어떻게 심어요? 뿌리가 땅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배추 잎이 땅속으로 들어가도록 심으라는 거예요. 뿌리가 하늘을 바라보도록. 그러면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는요 생각한답니다. 아니, 배추는 원래 이걸 뿌리가 밑으로 가게 심어야 이게 잘 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먹을 수 있을 텐데, 아니 스승님이 잠깐 더운 날에 좀 머리가 돌았나? 왜 배추를 갖다 거꾸로 심으라 그래? 이러면서 그 가운데서는요 그 프란시스의 말대로 그대로 따라서 배추를 갖다가 그대로 프란시스가 원하는 대로 심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프란시스의 말이 뭔가 실수를 했을 거야. 프란시스가 뭔가 착각을 했을 거야. 우리 선생님이 뭔가 착각을 했을 거야. 원래는 이렇게 심으라 하려고 말을 했는데 뭔가 착각을 했을 거야 하고 자기 생각대로 배추를 똑바로 심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프란시스는 누구를 제자로 뽑느냐? 배추를 거꾸로 심은 사람들만 제자로 뽑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수도를 하려면, 네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수도적 삶을 살려면은 네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때로는 너의 선배의 말이, 때로는 너의 지도자의 말이, 때로는 너의 주님의 말씀이 네 생각과 다르고 네 가치와 다르고 네가 생각하는 기준과 다르더라도 그 주님의 말씀이 옳을 거야. 그 지도자의 말이 옳을 거야. 그래, 맞아, 그 말이 맞아 하면서 따라갈 수 있어야지 내 생각을 앞세워서는 결코 수도라고 하는 것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가치관들을 제공해 줍니다. 어떤 철학자가 나와서 철학을 이야기하고 어떤 사상가가 나와서 어떻게 살아야 그것이 옳고 어떻게 잘 사는 길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꿔 말해서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리석은 삶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너희는 세상적으로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거라 그랬던 것입니다. 왜요? 다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우리의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청교도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영적 교만의 본질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확신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영적 교만의 본질, 내 자신에 대한 지나친 확신.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네 자신을 믿어라.
너는 너의 갈 길을 네가 만들 수 있고 네가 할 수 있고 네가 감당할 수 있다. 너 자신을 믿어라. 그것이 여러분 교만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옳다고 믿는 이것이 다른 시대 속에서는 틀린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 그러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진리는 그때도 맞아야 되고 지금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하는 일, 인간의 생각, 인간의 가치 판단들은 어느 때는 맞는 것 같은데 어느 때는 틀린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이성의 시대, 19세기 때에 계몽주의 시대에 이성의 시대라고 외칠 때 이제 사람이 사람을 갖다가 교육시키고 이성만 잘 교육시키고 이성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사람을 가르칠 수만 있다면 인간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이다.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인류가 정말로 낙원이 될 수 있도록 인간은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계몽주의 시대에는 뭐에 초점을 맞췄느냐? 인본주의 교육, 사람을 근본으로 하는 교육에다 초점을 맞췄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1914년에 일어난 1차 세계대전을 비롯해서 2차 세계대전. 아니 인간을 갖다가 교육으로 이성적으로 교육을 시켜놨더니 그 인간이 뭘 만들어요? 핵폭탄을 만들고 다이너마이트를 만들고 그 인간이 온갖 전쟁의 도구들을 만들어서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죽이고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죽이는 세계 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세계 전쟁. 그때의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이성을 교육받았다 할지라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옳은 존재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인간은 그저 교육 몇 가지 받는다고 해서 인생을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아야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죽이는 것, 이것이 바로 나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가 쓴 글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죄라는 말이 영어로 하자면은 sin 아닙니까? sin. S-I-N. sin이 바로 이제 죄라는 말인데, 그런데 그 학자가 그런 말 재밌게 했어요. sin, 죄의 맨 가운데 글자가 I다. I가 뭡니까? 나 아닙니까? 영어로 I가 나잖아요. 죄의 중심에는 바로 나의 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자꾸 죄에 넘어지는 이유는 내가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인생이 자꾸 어떤 면에서 실패하는 것은 아직도 내 중심에 내가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판단하고 결단해야 될 때 그것을 주님을 딱 중심으로 해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가정의 문제를 바라보고 판단하니까 이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어떤 연습이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을 한다면 내 생각을 죽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크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뭘 죽여야 됩니까? 죄의 습관을 죽여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단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단번에 의인이라는 그러한 주님의 그 선언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죄에 오염된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아직도 뭐가 남아있느냐? 죄를 짓고 싶은 성질, 죄성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 죄의 유혹을 받을 때 그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내가 나아가면 내 신앙도 성장하고 내 인생도 복되게 되어지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죄의 유혹 앞에서 자꾸 넘어지면 신앙은 점점점 무너져가고, 그리고 인생은 더욱더 저주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요, 죄를 자꾸 반복적으로 지으면, 그 죄를 내가 버릴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인생이 저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죄 속에는 비록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죄가 약해지긴 했지만 아직도 성질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어떤 성질? 저주받게 하는 성질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자 여러분, 여기 독약이 있어요. 독약이 있다 하십시다. 독약은요, 많이 먹어도 독의 성질이 있고 한 방울을 먹어도 독의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위험하잖아요. 네.
물론 많이 먹으면, 더 많이 먹으면 더 위험하겠지만 한 방울을 먹어도 독약은 독약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허리를 꺾어버렸기 때문에, 죄의 허리를 꺾어버렸기 때문에 죄의 힘이 옛날보다는 약해진 건 맞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죄는 남아있고 죄의 힘은 약하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든지 공격하고, 그 죄에 넘어지게 되면 죄의 성질 속에는 우리를 저주받게 하는 성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죄를 반복적으로 지면은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는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걸 끊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죄의 습관을 죽여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은밀히 짓고 있는 죄의 습관이 무엇입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나 홀로 있을 때 내 마음속으로나 아니면 내가 행위로나 내가 짓고 있는 어떤 죄의 습관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바로 그것이 너의 죄의 습관이다, 그걸 끊어야 된다라고 떠올려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여러분 그걸 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더 크게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면요, 삶의 고난에서 지거나 시험에서 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죽이지 않으면서 이기려고 하니까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복되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죄의 습관은 그대로 두면서 잘 되기를 바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그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런 게 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이 깨닫게 하시기 전까지는, 그게 죄인 줄 모르고 깨닫기 전까지는 주님이 그것 때문에 벌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제 깨닫게 하신 다음부터는 다릅니다. 그래서 속죄제라고 하는 것, 속죄제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레위기의 속죄제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것을 죄라고 깨달았을 순간에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는데 그게 죄인지 아닌지 그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뭐예요? 깨달았을 때는 반드시 가서 그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깨닫게 한 다음부터는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징벌하시고 관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 정도 죄 가지고 내가 지옥 가진 않아. 나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야. 에이, 내가 죄 좀 진다고 안 좋아지겠어. 이러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로마서를 5장까지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절대로 다른 것 가지고 구원받지 않았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공로를 믿음으로써만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4장 마지막 부분에, 그렇다면 그렇게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을 폐하겠느냐?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을 폐하겠느냐? 따라합시다.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율법을 세우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철저하게 나의 공로 없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건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신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려고 애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떨림과 두려움 속에서 이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은 그것을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은혜로 구원받았어 해놓고는 내가 율법을 세우는 것에 마음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 마음을 쓰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성령께서 이 안에 역사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너의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의 습관을 왜 우리가 끊어야 됩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다 보니까 이 죄가 자꾸 내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걸림돌.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못 가도록 만드는 걸림돌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걸 제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어마어마한 복이 내게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하늘 창고 가득히 나를 위하여 복을 예비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는 나의 죄의 습관을 끊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죽이는 것은 곧 죄의 습관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자신은 구체적으로 적용하십시오. 내가 끊어야 할 죄의 습관이 뭔가?
물론 여러 개가 있다면 그 모든 걸 다 한 번에 끊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다 한 번에 끊겠습니까? 한 방에 한 놈씩만 죽이는 거예요. 스나이퍼, 저격수들의 그 명언 아닙니까? 한 방에 한 놈씩이에요.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올해 이제 3개월 정도 남았다. 2020년도 3개월 정도 남았는데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정말 한번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해보겠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시간이 그것이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에 내가 이번엔 이거를 내가 손을 대겠다.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더 크게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 그 무시무시하고 공포스럽고 그리고 너무 절망스럽고 치욕스러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그가 더 크게 이겼는지를 우리는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더 큰 승리를 우리는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힘의 원천을 하나님께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판단의 순간, 선택의 순간에 자아를 죽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삼손이 이겼고 에스더가 이겼듯이 여러분도 반드시 더 큰 승리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삼손처럼 나 자신을 죽이면서 에스더처럼 나 자신을 죽이면서 더 큰 승리를 인생 가운데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삼손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인생의 마지막과 같은 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고난과 절망만이 가득한 어두움의 상황 속에서 더 크게 이길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의 원천을 주님께 바꿉니다. 우리의 힘의 원천이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붙잡겠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주님 아버지여, 우리가 자아를 죽이는 것이 두 번째 비기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생각이 살아있고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이 살아있고서는 주님이 일하실 수 없습니다. 내가 자꾸 내 생각이 주님의 일하심의 방해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을 죽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때로는 이 세상 관점, 이 세상의 원리로 보자면 주님의 말씀이 틀린 것 같고 지도자의 말이 틀린 것 같고 나의 선배의 말이 틀린 것 같아도 주님, 그것이 오히려 정말로 주님의 말씀이라면 주여 그것을, 내 생각을 죽이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겸손한 자가 되어서 승리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의 습관을 죽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은밀히 즐기고 있는 죄의 습관들, 은밀히 아버지와 놓지 않고 있는 죄의 습관들, 이제는 그것을 내어버리고 그것을 죽이고 그것을 완전히 내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생애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승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의 원천을 주님께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더처럼 고백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나 자신의 자아를 죽이겠습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만이 보이는 것들이 있는 줄 압니다. 내 자아가 죽을 때 드디어 주님의 일하심의 손길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자아를 죽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얼마나 나 중심적이고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 늘 느끼고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아를 죽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생각을 죽이게 하시고 죄의 습관을 죽이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원인이 되어서 삼손에게 주시고 에스더에게 주셨던 더 큰 승리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6장을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주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 찬송을 부르며 찬송을 뒤따라가리라.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힘의 원천이시고 능력의 원천이심을 고백하며 예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자아를 죽이는 심정으로 예물을 바칩니다. 돈은 세상에서는 생명과도 같고 능력과도 같습니다. 돈이면 다 통한다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그 모든 가치관들을 거부하며 오직 주님만이 내 생명의 주권자이시고 삶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자아를 죽였기에 그것을 고백하고 있고, 내 자아를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렸기에 우리는 이렇게 예물을 바칠 수 있습니다. 주님, 이런 은혜, 이런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평생에 더욱더 부유한 자가 되되 하나님을 위하여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능력자가 되되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능력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 있는 자가 되되 하나님 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한 영향력 미치는 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다시 이 예물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이 저보다 서로 바라보면서 시작. 당신이 저보다 훌륭하십니다. 당신은 저에게 소중합니다. 지금 3부제로 예배가 돌아가고 3개의 조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기의 조를 잘 기억하셨다가 시간과 예배의 때를 여러분이 잘 놓치지 않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10월 14일 수요일에는 신명기 가정예배 드리시는 거 잊지 말고 꼭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구역장님들한테 보고하시고요. 그래서 구역장님들은 저에게 꼭 보고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이 역할을 좀 잘 해주세요. 우리 가정들마다 가정예배 꼭 드릴 수 있게 격려하시고, 시간이 또 지난 다음에는 잘 드렸는지 또 그것을 확인하시고. 여러분, 가정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아를 죽일 때 가정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다 그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경건훈련 점검표, 말씀, 기도, 가정예배, 여러분 꼭 그것을 실행하시고 그것을 기록하시고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금요일 우리 최지훈 성도님, 박성원 집사님 결혼하셨습니다. 우리 신혼부부 앞으로 나와서 인사 한번 하십시다. 이 예배 끝나면 바로 이제 저기 거제도로 신혼여행을 떠난다고 해요. 그래서 신혼여행 떠나기 전에 인사 한번 드리고 그러게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아주 믿음으로 잘 살라고 박수를 크게 하겠습니다. 인사. 네, 고맙습니다. 자,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목적 선언문 암송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여 예배, 교제, 훈련, 봉사,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운다. 아멘. 구원하여 예배, 교제, 훈련, 봉사,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운다. 주여 한 영혼을, 주여 한 영혼을 구원해 주소서. 주여 그 이름을 불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구원하소서. 함께 천국에서 주를 뵙게 하소서. 내 입술은 연약하나 주는 강하시니 내 입술이 주 전할 때 능력 나타내소서. 주여 한 영혼을 구원하소서. 닫힌 마음 문을 열어주소서. 주여 그 이름을 불러주소서. 거절할 수 없는 은혜 주소서. 성령님 능력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나를 사용하사 구원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에게는 정말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두려움과 수치의 시간이었습니다. 절망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에 더 크게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힘의 원천을 하나님께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자아를 죽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십시오. 그러면 삼손이 더 크게 이겼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더 크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더 크게 이기고 싶은 마음을 품고 말씀을 따라 힘의 원천을 바꾸고 자아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